냐 끝났는데 지난번에 마지막 우리 신앙 필수 항목의 5가지 중에서 2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3개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꼭 마치 문을 열고 들어가다 문을 안 닫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제 마음이 불편해서 오늘 나머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다시 갈라디아서 다시 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필수 항목에서 2가지 벌써 첫째는 우리 성경의 권위, 그렇죠?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내가 큰 글자로 너희들에게 쓴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크게 쓴 것은 어떤 사람은 시력이 나빠서 큰 글자로 썼기 때문에 글자도 엉망이고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그 내용은 진실이었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점과 획을 정확하게 썼지만 그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글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크게 쓰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내가 친필로 쓴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리십니까? 뒤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의 말씀 친필을 들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되느냐, 또 1세기에 썼던 그 말씀이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건 옛날 말씀인데 왜 자꾸 주일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뭐냐 하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필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십자가 자랑, 십자가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말씀에 십자가가 없고 모임에 십자가가 없고 자랑이 없으면 결코 우리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자랑, 목사의 자랑, 지도자의 자랑이라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화려한 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에 간격이 없고 세상의 냄새만 나는 모임이라면 그거는 기독교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학식도 있었고 학문도 있었고 선교도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지만 난 그런 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3가지 중에서 오늘 시간이 다 되지 못할 것 같아서 2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1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항목 중에서 하나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필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또 하나는 거룩의 필요성.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다 빼놓고, 거듭난 거 빼놓고, 거룩도 빼놓고 우리가 신앙, 교회, 직분 다 다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거듭남의 필요, 중생의 필요입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중생된 삶. 이 갈라디아에서 흐름이 지금까지 유대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우리같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런 것 같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하게 해서, 그것이 바로 이거 봐라, 우리가 모세 율법을 졌는 우리가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열매고 우리 자랑이다. 성도들은 그렇게 외면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고 싶어서 받았고, 할례를, 또 둘째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받았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또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완전히 우리가 믿는 복음과 반대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수백 년 전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면 침례를 받아야,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세례나 침례나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럼 무효됩니까? 세례를 받지 못한 강도가 어떻게 낙원에 천국에 이르겠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표징이죠. 하나의 우리의 결심이죠. 그거는 믿음의 그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이죠.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중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내적인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은 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잘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에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거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멕시코시티 가보시면요, 과다루페라는 성당이 있죠. 과달루페. 거기에 보면 1년마다 행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당 앞에 모여서 무릎으로 기어가고 피를 흘리면서 저 사람은 참 멀리서 와서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상을 주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티오티우칸이라는 그 피라미드가 있고요. 멕시코에 또 페루에 가면 마추픽추라는 그런 높은 산에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오래전에 말입니다. 자기 자녀를 거기서 제사로 드려서 마치 자기 자녀를 죽이면 그것이 신에게 상달이 되고 이 땅에 복이 오고 자기에게 복이 오는 줄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도 복인 줄 생각해서 희생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은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해서 마치 길가에 가면은 저 사람의 그 술이 또 남들보다 더 길고 경문이 남들보다 더 넓고 커서 저 사람은 믿음이 더 좋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겉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의 랍비라 칭찬함을 받지 말라.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주님은 그런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한 선생.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새로운 중생이 있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고 우리 중생한 거 아니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면서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와서 박수치고 찬양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좋은 일에 내가 헌신도 많이 할 수 있고 성경도 읽고 들을 수도 있고 이거 다 겉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 기독교 필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코셔를 먹고 더러운 음식 먹지 않고 우리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우리는 겉으로도 깨끗하게 하고 많은 일을 행위로 보이고 해도 율법을 지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 안, 내면, 속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우리 관점 새로 지음, 거듭남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에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도 그 요단강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와요. 이스라엘에서 그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이라고 해서 거기서 흰 가운도 빌려줘요. 돈을 몇 불 주고 빌려 입어서 사람들이 그 물 안으로 그걸 입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니까 다시 세례 받고 싶어서 저도 막 받고 싶었어요. 몇 불 주고 그거 받고 들어가서 퐁당 들어갔다 나오고 싶었는데
근데 그곳에 믿음 없는 사람도 와서 그저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좀 내가 달라졌다라는 기분이 변했다는 그런 모습으로 할 때 이건 다 겉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돈도 세이브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세례냐가 아니고 할례가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씻혀졌느냐예요. 씻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깨끗하게 되었느냐. 아무리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도 그건 외적이라는 거예요. 외적.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 내적으로 변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 정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것이 주님에게는 귀한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최대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다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거는커녕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었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수준도 높은 사람이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그 규례 4계명 하나를 가지고도 365개의 더 법칙을 만들어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진 자도 지위도 가진 자라도 구원에 대해서 몰랐기에 밤에 주님께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지위와 명예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지위가 없고 명예가 없고 존경받을 만한 수준에 내가 놓여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 줄 압니다. 라비어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요. 겸손함을 보여줬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높은 지위, 명예 다 가진 사람이 이 나사렛 청년에게 라비어 하면서 그 겸손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야 정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저렇게 지위가 있어도 저 예수님께 저렇게 라비어 하면서 겸손을 보였구나. 주여 라비어 주여 큰 자여 그런 뜻인데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나 이런 행동을 보여도 겸손을 보여도 우리는 중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신분, 어떤 경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시야를 가리울 수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는 자,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중생을 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우리 천국을 우리가 오늘 소유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소유했다면 다 그 사람은 얻은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천국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니 사실 우리가 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생, 이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중생하면 100%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적 영령이 있어요. 40대, 50대, 60대, 80대. 그러나 우리가 중생하면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다 배워야 돼요. 90이 된 어르신이라도 새로 중생할 때부터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연령이 있어도
육적으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영적으로는 유아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중생하면 우리가 변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거듭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돼요. 어린아이 같지만 점점 그 말씀을 다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화성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알지? 어디 있다는 건 알잖아요. 화성. 수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인 화성. 아, 거기 있다. 우리가 가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들었어요. 화성이 있다는 것을. 있는 것을 믿어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화성이 어딘가 저기 하늘에 달려있는 것처럼 천국도 분명히 있어요.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어딘가 있는 거예요. 화성이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이 어디 한 구석에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곳, 천성이라는 이곳, 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지금 없지만 분명히 볼 수 있는 그곳, 그 천국,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우리가 무슨 인격 수양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교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교육 잘 시킨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이 진실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날마다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J.C. 라일 감독은 이렇게 말해서 참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곳입니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거듭난 남녀를 택한 모든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동일한 표식을 가진 곳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삶과 대화의 거룩함을 소유합니다. 그들은 모두 죄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그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인도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기초인 이 성경 위에 세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금이라도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 마음과 목소리로 아멘으로 모두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어느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어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된 교회는 이런 징표를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식, 대성당, 대교회, 예배당, 설교, 서체, 예복, 기관, 기부금, 돈, 왕, 정치, 정부, 치안, 판사 또는 인간의 손으로 구성된 어떤 부탁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무슨 어떤 이런 왕으로, 무슨 기부한 사람으로, 돈으로, 무슨 왕으로, 정부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 내면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사람이 속해 하는 진정한 교회에 속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대교회에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속하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내가 진정한 고백이 없는 그런 신앙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우리의 형태나 우리가 피부나 우리의 종교의 껍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천국이 없는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은 지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망상입니다. 그건 중대한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스라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내 안에서 거듭남이 있고 중생이 있고 새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까?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라일 감독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낫을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바친 겁니다. 거듭나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거듭나세요. 할래냐 무할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신앙의 필수 항목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테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고백이 아니라는 거, 껍질이 아니라는 거, 신분이 아니라는 거, 바로 내 안의 변화, 내 안의 거듭남이라는 거. 오늘 이런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주님이 그를 고쳐주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흙을 어기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가서 그가 씻었을 때 눈을 보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되었냐? 본인이 장성한데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그 소경을 불렀습니다.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네가 그 죄인이 그를 고치겠는지 알지 못하냐? 그랬을 때 이 소경의 고백이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나는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 오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셔야 합니다. 둘째, 오늘 거룩함. 오늘 네 번째죠. 5개에서 네 번째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새로 지음받은 사람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 요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전하는 나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설교자도 목사도 누구도 거룩하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 오늘 열어주는데 이 주제는 실제적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요 질문을 뭐냐? 우리가 거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거룩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그러나 그는 지식은 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이었으나 여러분 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삭스로 믿음을 판 사람입니다. 위대한 직업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위대한 직업을 가졌어요. 이 돈을 캐고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거듭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헤롯이요.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를 했어요. 지금 로마 같은 데 가보면요. 지금도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옛 로마라는 그 곳에는요. 지금도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법원의 법정, 그 법으로 나라가 세워진 로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그 어디로 갈 수 있는 그런 로마잖아요. 지금도 가면요. 거기에 이런 벨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벨 같은 그곳에서부터 모든 길을 똑바로 뚫었대요.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지 않고 산이 있으면 산을 뚫고 그 길을 만들고 그 가운데 거기가 아직도 그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가 있었는데 옛날 도시가 로마에 아직도 있어요. 한번 그런데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서 야 옛날에 로마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그런 로마의 헤롯 왕도 지식이 있었고 많은 업적을 했지만은 그것도 거룩과 거리가 멀어요. 예후 종교적 특정 문제와 열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거룩이 아닙니다. 젊은 통치자 같은 그런 도덕성과 행위가 외적인 존경이 있는 사람도 그것도 거룩이 아니에요. 설교를 즐겨 듣는 것도 그것도 거룩이 아닙니다. 에스겔 시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경건한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압과 게하시스, 데마, 세상을 좋아했던 데마, 그런 사람들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게 우리는 하루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빠르게 바쁘게 변하고요. 또 잠시 멈추지도 않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참된 거룩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이 필요해요. 거룩하다고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에게는 거룩이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마태복음에도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참된 주님이 온전한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 예수 안에 구원받은 증거예요. 거룩함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만, 내 자녀만, 내 가정만, 내 어떤 사업만 위해서 살다가 우리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교회 등록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받습니까가 아니라 질문은 나는 거룩한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좁은 길로 걷고 계십니까? 새로 피조물 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늘 내가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거룩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 깨닫고 전적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께 나를 던집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던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합한 삶.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질 것이죠. 진정한 나의 소원이 거룩이라면 오늘 찬송가 188장에 나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도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벽돌을 하나 쌓고 또 쌓고 또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많은 서신들을 신약에 쓰고 선교를 하고 한 것은 그가 무슨 유대인이고 지식이 많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능력도 경험도 많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비결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런 경험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구나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우리의 결심이 그렇다. 나는 거룩해야 되겠다. 나는 거듭나야 되겠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의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흠과 티가 없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고 우리는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중요성과 거룩함의 중요성, 우리 신앙의 필수 항목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중생이 없고 새로 변화된 것이 없고 그저 물로만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의 세례 없이 우리 주님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목사가 되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